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고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순환고지는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9장에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앞에 두 번보다 훨씬 자세하게 자신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뒤따라가며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여 어떤 일을 일으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정확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어쩌다 우연히 얼떨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구약 때부터 철저히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는 줄 알고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곧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반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동상이몽을 넘어 사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요구를 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신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십니다.
이런 두 제자의 요구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께 그런 자리를 요구하고 싶은데 선수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모든 제자의 바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만 혈안된 우매한 사오정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지배하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참된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고 섬김으로 으뜸이 아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리더십을 실천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은 죄인의 몸값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죄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몸값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마가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길에서 나눈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3번의 순환고지를 모두 길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처럼 길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이 길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 처형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습득해야 할 제자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몰라 동상이몽하는 단계이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기꺼이 받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뒤처져 후퇴하기도 하고 멈춰서 있기도 하지만 이 길만 벗어나지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나를 자랑하고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